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입니다. 아멘. 앉으십시오. 오늘 우리 강사로 오신 목사님은요, 대구 운천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김형천 목사님이십니다. 대구 운천교회는 제 모교회고요. 우리 목사님은 제가 어릴 때부터 저의 모든 역사를 옆에서 지켜봐오신 목사님이십니다. 제가 늘 존경하고 사랑하는 목사님이신데요. 네, 은퇴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바쁘신지 우리 목사님 모시고 싶어서 제가 몇 번을 부탁을 드렸는데 너무 바쁘시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그래도 감사하게도 마침 이 시간이 되셔서 우리 모시게 되었습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 모실 때에 우리 큰 박수로 우리 할렐루야로 환영해서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우리 영광교회는 원로 목사님 이상론 목사님께서 새벽기도 총진군 세미나 할 때에 아마 제 기억으로는 제가 일기에 참석한 것 같아요. 맨 처음에 시작할 때 가서 참여해서 그때부터 좀 영광교회를 멀리서라도 알고 있었고, 또 잊어버릴 만하니까 우리 신동희 목사님 여기 또 담임하셔서 제가 더 잘 알게 되었고, 또 위에서 기도하는 가운데서 어떤 교회일까 생각하면서 말씀 주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지나간 주간에 기독신문에 크게 소개 났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반가운지 참 여러 가지로 볼 때 참 감사드리고, 또 목사님 목회 방법 중에서 좋은 전통은 유지하고 이어받고 새로운 것은 또 받아들여서 교회를 잘 목회하던 비전을 볼 때에 참 좋다. 또 와서 보니까 좋은 교회, 좋은 성도, 좋은 일 목표를 가지고 한 해를 출발하는 우리 은혜로운 영광교회 와서 말씀을 증거하게 하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와 영광을 돌리고, 담임 목사님과 당회와 우리 재직원 여러분들에게 또 성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귀한 시간에 우리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은혜를 베푸심으로 우리 영광교회와 여러 성도들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 흘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상고하다 보면 은혜라는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은혜라는 말씀이 많이 나오는데 얼마나 많이 나오느냐, 성경 사전에 보니까 구약에만 164번, 신약에는 131번, 295회, 그러니까 300회, 약 300회가 나와요. 은혜라는 말이. 그럼 은혜라는 말을 왜 성경에 이렇게 많이 지면을 할애해서 은혜라는 말을 기록했을까?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는데 정말 중요한 게 은혜예요. 또 직분을 감당하는데 정말 중요한 게 은혜입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하시는데도 가만히 들어보니까 은혜라는 말이 많이 들어요. 은혜. 목사님도 단에서 말씀 증거할 때도 은혜라는 말 많이 하죠. 우리 성도들이 또 이렇게 기도할 때나 성도들 간에 교제하면서도 대화를 하는데 은혜라는 말을 많이 사용해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집에 가셔가지고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집사님들 한번 은혜 빼고 기도해 보세요. 은혜라는 말 빼고 한번 기도해 보라고. 기도가 되나? 내가 해보니까 안 되더라고요. 은혜 빼면 안 돼. 그 정도로 우리 신앙생활에 또 우리 직분 감당하는데 중요한 것이 은혜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광교회는 새벽기도 총진군을 통해서 참 전국 교회에 영적으로 참 귀한 영향을 미친 그런 교회고,
우리 신동희 목사님은 말씀한 대로 제가 어려서부터 은천교회 제가 만 30년 있어서 만 30년 있고 원로 목사 됐는데 어려서부터 봤기 때문에 잘 알지요. 정말로 믿음의 가정, 좋은 가정, 어른들부터 참 성품이 좋은 가정. 그래서 학교 생활이나 교회 생활에 참 모범적으로 잘 이렇게 그런 가정에서 모범적으로 성장했어요.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지금 이 시대에 귀하게 쓰시려고 어려서부터 잘 따듬고 훈련시켜 줬구나. 할렐루야. 저는 그런 확신했어요. 우리 목사님 정말 내가 그런 얘기도 하고 장로들한테 말씀드렸는데 신앙생활하면서 교인들은 목사님 잘 만나야 되죠. 우리 형님도 둘이 목사님이고 자영이 목사예요. 우리 조카가 여기 평택에서 목회하고 김천에서 조카가 목사하고 저 부산에 또 목회해요. 우리 목사 가정 굉장히 목사를 많이 이제 우리가 배출한 그 가정이 우리 교회 모교회도 28 목사님을 배출한 교회예요. 목사가 많아요 지금요. 우리 주변에도 많습니다. 정말로 우리 성도님들은 목사님 잘 만나야 복이고 목사님도 교회를 잘 만나야 복이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정말로 목사님 안 좋으십니까? 인상도 좋고 성품이 참 좋아요. 인상이 저절로 나타나는 게 아니잖아요. 성품이 좋으니까 나타나는 거죠. 또 실력이 있고요. 우리 한국에서 공부하고 미국까지 가서 공부 갔으니 뭐. 네? 그리고 그 외할아버지 되시는 그 어른은 제가 신학대학에 다닐 때 교수님이었어요. 신학교수, 신학대학에. 얼마나 정확하게 빤듯하게 교육을 하시는지 우리가 훈련을 받았어요. 기도도 많이 해요. 배우의 기도가 많아요. 예? 어머니 권사님도 지금 여전도에 동대구노 여전도에 연합회도 섬기시고 전국연합회도 섬기시고 열심히 참 섬기 기도 많이 하는 그런 가정이에요. 그래서 제가 와서 가만히 느끼면서 또 기도하면서 교회도 좋은 목사님 만나서 복이고 목사님도 교회 참 좋은 게 만나서 복이다. 할렐루야. 좋은 교회 좋은 성도로 이렇게 출발하는데 얼마나 좋겠어요. 에? 정말로 금년 한 해 동안 좋은 교회 좋은 성도 목표를 걸고 이 한 해를 출발하는 사랑하는 여러 재직원들과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 사도께서 사랑하는 디모데를 영적으로 아들. 그런데 그 아들이 앞으로 디모데가 성장해서 크게 주의 일을 해야 되는데 당부하는 말씀이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보니까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한 자가 되어야 된다. 예수의 좋은 군사, 강한 군사가 되어야 된다. 그래야 이 악한 세상을 이기고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강한 성도, 능력 있는 성도가 될 수 있느냐, 그런 일꾼이 될 수 있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안에서 그 은혜를 받음으로 그 은혜 속에서 강한 자가 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 사도의 그러한 고백이기도 하고 바울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10절에 내가 나드린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말씀에 보면 본문에 보면 나는 교회를 박해하기 때문에 사도라는 이름을 칭함을 받기에 부족하다. 오늘날 말하면 우리가 나는 목사라고 하는 칭함, 나는 장로라고 하는 칭함, 나는 안수집사라고 하는 칭함, 권사라는 칭함, 집사라는 칭함, 성도라는 칭함을 받기에도 부끄럽다. 나는 그 이름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다. 그런 고백이에요. 그런 사람이 오늘 보니까 내게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헛되지 않다는 말은 유익하여, 내 삶에 유익하여, 내가 사명 감당하는데 유익하여, 그 은혜가 잊혀지지 않고 늘 내 속에 살아 역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더 열심히 일하고 다른 많은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하고 날마다 감사하고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자격이 없는 그런 사람이 목숨 바쳐 복음을 전하고, 바울 사도 이 사도행전을 보면요, 가는 데마다 복음 전했어요. 가는 데마다 교회를 세웠어요. 정말로 참 큰 일꾼이죠. 그가 마지막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13권이나 성경을 기록하고 디모데후서 4장 7절 보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 다 달리고 믿음을 지켰으니 끝까지 생명 다할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았어요. 로마 감옥에서 그는 순교를 당했죠. 이제 후로는 우리 주님이 예비하신 의의 멸관을 바라보며 남은 생애를 마치는, 그런데 나만 위한 것이 아니라 그 후에 우리들도 바울 사도처럼 살면 우리에게도 다 그 은혜를 주신다 그랬어요. 상급을 주신다 그랬어요. 바울 사도가 이와 같이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많은 고통,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까? 그러면서 얼마나 많은 일을 했습니까? 그 원동력이 어디 있느냐? 오늘 말씀 보니까 그는 정말로 최고의 지식이 있는 사람이요 명문 가문이요 최고 권력을 가진 사람이지만 그런 것 때문에 된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나 되는 것, 사울이 바울 된 것, 불신자가 신자 된 것, 지옥 백성이 천국 백성 된 것, 복음의 일꾼 된 그거, 모든 것이 많은 일을 하게 한 것, 지금까지 승리한 삶을 살게 한 것,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 그는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재직 여러분, 우리는 바울과 동일한 은혜를 받지 않았습니까? 우리 똑같이 죄함을 영원히 죽었던 우리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 백성 됐잖아요. 우리는 직분을 감당할 만한 그런 자격이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귀한 직분을 받았잖아요. 지금까지 그런데 어떻게 살아왔으며 앞으로는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여러분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직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었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었던 어떤 지혜나 힘이 있었습니까? 이 모두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니라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뒤돌아보면 우리 삶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었어요. 감당에 어려운 위기가 있습니다. 아픔, 괴로움, 쓰라림, 답답함, 억울함, 슬픔, 걱정, 감당하기 어려웠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때마다 일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그 어려운 때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 그때에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어려움을 극복하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온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나의 나되는 것은 내가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자신 있게 당당하게 진실하게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기억해야 됩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후서 1장 9절에 보니까 사형 선고를, 나는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이는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그만큼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이제는 나는 죽었구나, 이제는 다시 살아날 수 없구나, 사형 선고를 받은 줄, 그런 위기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다. 그리고 그는 이어서 고린도후서 12장 7절로 9절에 보니까 눈에 가시가 있었다. 가시, 이 눈에 안질이 안 좋은 고질병, 불치병이 있었는데 그 병이 낫기 위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치료해 준 것이 아니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래서 그 깨달은 것이 나를 자고하지 않게, 교만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내게 가시를 주셨구나. 그 가시에서도, 질병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어요. 시편 기자는 119편 71절 보니까 고난당한 것도 내게 유익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러나에 내가 주의 윤리와 법도를 깨달았다.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다. 우리 성도들은 그거예요. 꼭 잘되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고난 중에도, 때로는 질병 중에도, 때로는 이렇게 사형선고를 받는 그런 감당할 수 없는 위기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는 헌신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보은의 삶, 은혜를 갚는 보은의 삶, 감사의 삶, 헌신의 삶이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은혜가 헛되지 않아서 많은 일을 했다. 다른 사도보다 13고인의
말씀을 기록 13권의 성경을 기록했어요. 가는 데마다 복음 전했어요. 많은 교회를 세웠어요. 네? 많은 일을 했어요. 왜? 은혜가 너무나 은혜가 감사해서. 그러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내가 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다. 얼마나 멋있어요? 에? 어떤 교회 가면 일 좀만큼 해놓고 막 내가 여기서는 우리 교회 이야기도 뭐 몰라 우리 목사님 빼놓고 뭐 알 사람도 없고 은천교회 처음에 제가 딱 부임하니까 37살에 부임했어요. 저는 고향이 충청남도 서천군 마산면 시선리 127번지라 충남 서천이 우리 고향이에요. 촌 사람이 대구가 참 강직하지요. 사람들이 좀 강하지요. 보면 막 예? 총회 같은 데 가면 강성 막 경상 사람 많아요. 딱 제가 거기 오니까 은천교회 다니면서 이제 담임 목사를 하셨어요. 37살에 왔는데 어떤 장로님이 저한테 처음에 가니까 점심 대접을 하면서 목사님 우리 교회 내가 건축위원장 할 때 막 패션을 써가지고 막 교회 막 다 지었고 막 내가 뭣도 하고 이야 교회 혼자 다 한 것 같아요. 아이고 그렇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하늘의 상급이 많겠습니다. 나는 어느 교회 가면은 부임에 가면은 당회록부터 다 봐. 당회록부터 전부 모아놓은 것만 전부 봐. 당회록을 쭉 보면 이 교회의 흐름을 알 수 있어. 재직회록 다 봐. 공동의력 다 봐. 건축위원회 건축 그것도 장부 다 봐. 내가 석 달 동안 공부했어. 낮에는 부임 신방하고 저녁으로 계속 공부했어. 다 봤어. 교회 다 알지. 익한 사람 보니까 건축허금 할 때 100만 원 냈더라고. 딴 사람 많이 나서 1억 내고 5천만 원인데. 그러니 내가 존경심이 가겠습니까? 그 다음 내가 어떤 말들은 좋아하시네. 나도 그렇게 생각되는데 주님 보면 뭐라 하겠습니까? 안 그러겠어요? 바울 사도는 그렇게 많이 그랬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우리도 이와 같이 모든 일 많이 감당했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영광을 돌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2011년도죠. 계산도 잘 못하겠어요. 이제 2월 28일 날 옆구리가 뜨끔뜨끔하더라고요. 참 제가 건강했는데 주변의 목사님들이 은천교회 김영천 목사는 아마 하나님이 흙으로 만든 게 아니고 철로 만드는가 보다 그랬어요. 굉장히 건강하게 삶을 잘 감당했는데 옆구리가 뜨끔뜨끔해가지고 이거 요로 결석인가 뭔가 전에 한번 요로 결석을 아팠어요. 되게 아프더라고. 그리고 어디 갈 때 못 갔습니다. 요로 결석 때문에 병원 가느라고. 그래가지고 왜 안 한다고 하는 기라 요로 결석이라서 못 가서 그 결석 사유가 된다 하더라고. 결석이니까. 그래 그 아팠기 때문에 요로 결석이 또 뭐가 있나 싶어 걱정했는데 큰 병원 가렇게 또 갔어. 또 큰 병원 가기라 가다가 세브란스 병원 가요. 서울 가요. 세브란스 병원 갔더니 암센터로 데리고 가더만은 치료가 불가능하다. 왜? 대장암 사기는 말기암이요. 간암 말기, 갑상선암. 이 암은 침묵의 장기이기 때문에 느낌이 없대요. 아픔이 없고 이거 뭐 몰라 이거는. 그래서 약도 없고 치료를 안 해주는 거예요. 수술도 안 되고. 그때 수술하는 사람 보면 정말 하늘같이 보여. 왜? 희망이 있으니까 수술을 갑니까? 난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이 어떻게 알아들었는지 현대의학으로는 3개월밖에 못 산다. 3개월. 여러분 하나도 뭐 표정이 뭐 마스크 껴가지고 그런지 아무 표정이 없네. 하기야 뭐 대구 은총이 원로 목사 뭐 3대 암 걸리든지 말든지 뭐 3개월 상관없지만은 우리는 장르 심각했어. 3개월밖에 아마 대장암, 간암, 갑상선 그러니까 3개월인가. 저건 어쩌든지 3개월. 야, 참 대구서도 안 된다. 서울까지 갔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하늘은 열려 있어. 할렐루야.
하늘은 열려 있어. 할렐루야. 참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뜨겁지 않은 건, 좀 크게, 뜨겁지 않은 건 불이 아니고 간절함이 없는 것은 기도가 아니다. 기도라는 책에 보니까 뜨겁지 않은 건 기도 아니다. 중언부언한 거 기도가 아니라면 그거 기도. 뜨거워야 된다. 뜨겁지 않은 건 불이 아닌 것처럼 간절하면 기도가 아니다. 그 또 한 가지는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가능한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불가능하지만 가능케 하심을 믿고 구하는 것이다. 이야, 그래요. 마이크 고장났습니다. 장로님들 마이크 고장났다. 말을 고장나면 자, 우리 3일간 금식기도 합시다. 주여 삼창하 주여 마이크 이거 고쳐달라고 기도합니까? 이런 거 안 하지. 왜? 이런 거는 할 수 있는 거잖아. 사람이 고치면 될 거 아니야? 피아노도 마찬가지 아니야? 전기도 마찬가지 아니야? 이런 것 때문에 뭐 통성기도할 필요 없잖아요. 왜? 가능한 것은 하나님께 구하는 거 아니야. 그거는 가능한 것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아니고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무소불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가능한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불가능하지만 사람의 힘으로 능으로 지혜로 안 되는 일이지만은 나의 신으로 되는 일을 하신 것처럼 그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이런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예? 물론 여기는 뭐 새벽에도 총진구를 하니까 뭐 옛날부터 잘 알겠지. 다 아는데 뜨겁지 않은 건 불이 아닌 것처럼 그 어떤 그 기도라는 책을 쓴 분이 그랬어요. 당신이 하나님 같으면 당신 같은 기도 듣겠냐? 와, 도전이 안 됩니까? 당신이 하나님 같으면 당신처럼 그래 성의 없는 기도 듣겠나 그 말이요. 또 당신이 하나님 같으면 당신 같은 예배 받겠나? 여러 가지 좀 두려운 말씀 많죠. 도전을 주는 말씀이. 우리 내가 많이 기도했어요. 우리 집사람 저하고 같이 왔지만 많이 울었어요. 얼마나 많이 울었겠어요. 남편 하나 있는 남편이 뭐 죽을까 봐 얼마나 기도해요. 어? 점점 기도하는데 우리 주님이 여러 번 만나 주시오. 오실 때마다 은혜의 빛이 확 비치는 거예요. 은혜의 빛이 비치니까 어둠이 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캄캄한 밤에 불 켜면 어둠 사라지잖아. 다니엘 10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 다니엘아, 다니엘아 너는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이라. 그런 말씀이 나와요. 한 3번 나와요. 다니엘은 은총을 크게 받았다.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내가 곧 힘이 나서.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은총을 크게 받으니까 힘이 나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다니엘이 풀문불 들어가는 거, 굶주린 사자굴 들어가는 거, 그거 뭐 다 했잖아요. 그런 담대함이 왜 나오냐? 은혜가 임하니까, 은총을 크게 받으니까 담대한 거예요. 그리고 강건한 거예요. 저도 이런 말씀 듣고 기도했죠. 하나님 앞에. 우리 내가 9장에 보면 그런 말씀 있지요. 다니엘이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행하소서. 여러분 주여 기도원 같은 데 가면 주여 삼창하고 막 기도하잖아요. 주여 삼창이 여기서 나왔답니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잘못된 것은 용서해 주소서, 주여 행하소서. 432장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두운 바다, 이게 제 주제 찬송했어요. 바다는 큰 물결이 일어나는데 등대는 희미하고 등대 빛은 희미한 거예요. 그러나 머지않아 주님과 함께 이 바다 건너가리. 찬송 제가 많이 불렀어요. 항암을 한 40번 맞았는데 그래서 그런지 머리가 굉장히 둔해졌어요. 나이도 그런 거 있겠지만은 노화 현상으로 나이도 그렇겠지만 기억력이 많이 없어졌어요.
많이 기도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점점 수술할 수 있는 단계로 인도해 주셔서, 그래서 그 이듬해 2012년 3월 9일 날 13시간 수술을 받고, 수술을 하며 들어가면서도 거기 막 주님이 주의 빛이 비치는 거예요. 서울에 기도 많이 하는 우리 후배 목사님 아닌데 오셔가지고 기도하면서, 목사님에서 기도하니까 생명은 괜찮다, 그런데 고통은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응답을 받다 그래요. 다 수술을 받고 그동안 치료를 받고 참 어려움이 많이 있지만은 얼마 전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완치 판정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지금도 뭐 제가 여러분들 좀 아직도 뭐 병태가 좀 납니까? 3개월 그렇게 병태가 나요? 은혜가 임하면 마음이 평안해져요. 편안해지니까 잠이 잘 와요. 잠을 막 푹푹 자는, 잠 잘 자니까 밥맛이 있어요. 마음이 평안하니까 감사가 있고. 그래서 제가 어려움을 이기는데,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많지만은, 어떤 우리가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기도한, 여기 보니까 환자분도 많이 계시네요. 아까 보니까 기도를 할 때에 그 병만 자꾸 낫도록, 이 병 어느 문제 그러지 말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세요. 하나님께로부터 은혜의 빛이 비치면 모든 흑암 권세는 점점 사라질 줄 믿습니다. 제 경우 제 간증이 그래요. 내 암병 낫도록 기도한 것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 거예요. 하나님, 네? 주여 들으소서, 주여 내 허물 부정한 거 많겠지만 용서해 주십시오. 주여 행하소서. 내가 이래도 주의 종 아닙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영광과 관계돼 있잖아요. 내가 주의 종인데 평생을 목회했는데, 하나님 행하소서. 그런 의미로 여러분 다니엘서에 보면 그 말씀 나오는데, 그 전후문을 잘 보십시오. 구할 자격은 없지만은, 내가 이런 거 구할 자격은 없지만은 하나님께 그 자비를, 하나님께 자비가 있으니까 내가 그 자비를 기도한다. 기도해요. 기도할 때 은혜가 임하면 두려움이 없습니다. 두려움 없으면 마음이 평안합니다. 강건합니다. 힘이 납니다. 성경 그대로예요. 여러분 앞으로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재직 또 임명을 받으시고, 지난 12월 달에 보니까 임직시도 하셨더라고. 임직시도 하시고 또 직원 임명도 받으시고 여러 가지 사명을 받았어요. 어떻게 뭘로 감당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신앙 연조가 깊으니까 그거 갖고 되겠습니까? 내가 3대쯤이 됐다, 야 내가 모태신앙이다, 그걸로 하랍니까? 나도 모태신앙이다. 나도 아버지 장로님이고 어머니 권사님이고, 충청남도 서천군 마삼의 시선 127번지, 모교에는 충청남도 부여구 충암면 오덕리 오덕교회 김을자 용자 장로님 우리 아버지예요. 모태신앙 갖고 하랍니까? 그 모태신앙 신앙 영역 이거 갖고 하랍니까? 아니면 내가 장로인데, 내가 권사인데, 내가 목사인데 그거 갖고 하랍니까? 무엇으로 여러분 직분을 잘 감당하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로 이하에 보면은 하나님의 교회에 여러 가지 직분을 주셔서, 에베소서 4장 11절에 보면 그 아이의 교회에 여러 가지 직분을 왜 주셨느냐? 연약한 성도를 온전케 하고 봉사일을 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려 하심이라. 세 가지 목표로 교회 직분 주셨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직분 어떻게 잘 감당할 수 있느냐? 16절에 보면 그에게서 도움을 입음으로 감당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에게서, 주님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 주님께로부터 도움을 받아야 잘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표정이 이상하네. 내가 말이 좀 빠르나? 마스크를 껴놓으면 영 표정이 막 좀 잘 몰라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시편 84편 5절에 보면 시온의 대로가 열린 사람 복이 있다. 시온의 대로, 시온은 하나님의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시온의 대로가 열린 사람은 복이 있다. 이 시온의 대로가 열린 사람 어떤 사람인가요? 언제나 수시로 새벽이고 밤이고 언제고 성전에 출입하는 사람. 네? 성전을, 이런 사람이 복이 있고,
계시록 22장 16절에 보면 나 예수는 내 사자를 교회들에게 보내어 이것들을 증거하게 하시노라. 그러니까 교회에 주님의 사자를 보냈다. 사자. 영광교회 사자는 누굽니까? 원로 장로님, 은퇴 장로님입니까? 시무 장로입니까? 권사님입니까? 담임 목사님이에요. 사자. 사자는 말은 두 가지 의미, 보내심을 받은 자, 대리자라는 뜻이요. 계시록 22장 16절은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증거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시온의 대로가 열리고 주의 사자를 중심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받아야 거기에 은혜가 있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 축복이 있는 거예요. 여기 오면 저 지방보다 시간이 빨리 가네요. 이쪽에는 수도권에 그러는 금방. 그리고 역대하 6장에 보면 기이한 도우심이란 말, 기이한 도우심, 신기한 도우심이다. 우리 전혀 모르는데 깜짝 놀랄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기이한 도우심.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체주 있는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무기를 고안해서 망대 성곽에 세우고 이것을 쏘게 했는데 이 명성이 세계에 퍼진 일이 나와요. 역대하 6장에 나옵니다. 거기 보니까 기이한 도우심을 입음으로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이 있다고 말이에요. 욥기 5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는 큰일,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나니, 우리가 알 수 없는 생각지 않은 일들을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이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게 기이한 도우심을, 그 능력의 도우심을, 그 능력을 우리 성도들에게도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광야를 통과할 때, 가나안 갈 때에 불과 구름기들이 인도했어요. 자주 이사를 해야 돼요. 자주 옮겨가야 되잖아요. 그때마다 성막을 먼저 옮겼어요. 성막. 그때는 성전을 이렇게 완공할 수 없으니까 이사를 가야 되니까 성막인데, 그때에 이사를 하면 구름과 불기둥이 옮기면 그 사인 보면 옮겨야 되잖아요. 옮길 때는 성막부터 딱 옮겨놓고 동서남북 사면에 이스라엘의 지파가 몇 지파죠? 네? 12지파. 그러니까 3, 4, 12. 항상 여러분 성경을 살펴보십시오. 이 출애굽에서 가나안 가는 동에서 성막을 옮길 때마다 성막부터 옮겨놓고 동서사방으로 여기에 12지파가 3지파씩 이렇게 옮겨요. 이게 하나님 교회 중심으로 살아라 성도들은.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하루에 3번씩 기도했습니다. 창문을 열고 기도했습니다. 어디를 향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보고 기도했다는 말이 없어요. 그게 항상 성전 중심에서 살아란 말이에요. 그러다 교회 옆에 와서 다 동서남북 살아라는 말은 아니에요. 어디 있든지 항상 성전 중심으로 살아라. 그래야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이 임한다는.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형편이 어떤 형편이든지, 지금 모습이 어떤 모습이든지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만 받으면 됩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요. 그건 기이한 도우심이에요. 신기해요. 깜짝 놀라. 이런 일이 이거 깜짝 놀랄 정도로. 저도 깜짝 놀랐어요. 많은 사람들이, 의사가 놀라요. 여기 강남 세브란스병원 원장 윤동섭 그 집사님이 그 내 주치의사였는데 자기가 깜짝 놀란 거예요. 3개월밖에 못 산다고 했는데, 만나면 할렐루야. 목사님이 할렐루야 하면 아멘단지 해야 되지. 자기가 할렐루야 너무 기뻐서 너무 감사해서. 우리가 기이한 도우심을 받아야 돼요. 기이한 도우심.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아이들도 누가복음 2장에 보면 40절에 아기가 자라며 그의 주님의 은혜가 있더라. 은혜. 아기가 자라면서 그 위에 은혜가 있더라. 은혜. 청소년도 사무엘이나 다니엘이나 요셉이나 다윗이나 다 젊을 때 청년 때에 은혜를 많이 받아요.
청년들도 은혜를 받아요. 청년들. 예? 요즘 이 시대에, 이 약한 시대에 은혜를 받아야 돼요. 나이 많은 은퇴 장로님도 여기 계시고 원로 장로님 계시고 보니까 은퇴하신 분들 많이 계신데, 나이 많으신 분들도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보면 겉사람은 날로 후패하되,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나이 많을수록 은혜를 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 이제 주님 만나러 갈 때 얼마 남았는데, 아이고 늙었으니까 이제 나는 뭐 다 은퇴했을 때 이래가 안 된다고 말이에요. 예? 시작보다 끝이 중요한 거예요. 이제 주님 만날 때가 언제인지 모르니까 더 열심히 기도하고 은혜 생활을 할 줄 믿습니다. 예. 그러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이라고 찬송했잖아요.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이죠. 느헤미야 13장에 보면 큰 은혜가 있어요. 시편 31편에 보면 쌓아두신, 하나님께 쌓아두신 은혜가 있어요. 태산처럼 쌓아두신 은혜. 쌓아두신 은혜. 시편 116편에 보면 감당할 수 없는 은혜. 감당할 수 없는, 우리가 감당할 수, 이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해 드리고 감당할 수 없는 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6절 보니까 은혜 위에 은혜가 있다. 은혜 위에. 여러분 은혜 한 번 받았다 다 받은 게 아니에요. 은혜 위에 은혜가 있습니다. 네? 제가 이런 얘기가 안 됐지만 저도 충청도 촌 사람이 대구 거기 가가지고 참 한 교회 30년을 있고 목회하면서 힘든 일이 많았어요. 저도 40일 금식기도 해봤어요. 와, 다 얘기할 필요 없지만 저도 많은 은혜를 체험했어요. 많은 것 체험하고 정말로 하나님 은혜, 감당할 수 없는 은혜 막. 그런데 은혜가 단계가 있어요. 은혜가 은혜 위에 은혜, 은혜 위에 은혜. 이해가 되십니까? 한 번 은혜 받아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은혜 위에 은혜가 있어 하나님께는. 그리고 에베소 2장 7절에 보면 풍성한 은혜, 야고보 4장 6절에 보니까 더욱 크신 은혜. 하나님께는 은혜가, 그래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사야 30장 18절 꼭 기억하시오. 이사야 30장 18절, 거기는 언더라인을 꺼놔야 돼. 이미 꺼 있으면 또 하나 또 꺼야 돼. 거기 보면 따라합시다. 여호와께서, 좀 크게 빨리 맞히게.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와, 이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신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날 새벽부터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다리실 줄 믿습니다. 왜 기다리시느냐?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이런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이 아무 데나 나오면 되겠나? 설레는 마음 갖고 와야 되지. 에? 우리 하나님은 이 성전에 계시고, 여러분 이 성경과 찬송과 중간에 보면 예배 전 묵상, 예배 전에 묵상할 말씀, 예배 후에 묵상할 말씀 나와요. 예배 전 묵상 첫 번째 뭡니까?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그 앞에서 온 천하는 잠잠할지니라. 이런 말씀을 묵상하고 들어라 이 말. 여기에 아무렇게나 이렇게 가지 말고, 여기는 이 성전에는, 영광의 성전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신다. 왜? 여호와는 기다리시나니 이는, 왜 기다리시냐? 이는 너희에게 은혜 베풀려 하심이요. 할렐루야. 마음이 설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기다리신다. 예배 시간만 새벽부터 막 여름 막 기다리신다. 왜? 은혜 베푸시려고. 그러면서 끝에 보면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라.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기다리는 사람, 사모하면서 기다리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다 이 말이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려고 기다리시는데 그 은혜를 받으려고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다. 할렐루야. 성경 하나만 더 기억하십시오. 출애굽기 33장 19절, 출애굽기 33장 19절 따라합시다.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아이고 이 말씀 보니까 다 은혜 주는 건 아니야. 하나님이 은혜를 쌓아두시고 은혜 풍성한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려 기다리시는데 아무나에게 주는 건 아니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푼다. 하나님이 보실 때 내가 은혜 베풀어야 되겠다, 그런 사람에게만 은혜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은혜, 하나님 보실 때 은혜 베풀어야 되겠다. 영광교회 아무개 내가 보니 은혜를 베풀어야 되겠다.
은혜 베풀 자가 되어야 된다 그 말이요. 은혜 베풀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기다려야 돼요. 그 하나님 만나야 돼요. 그 은혜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은 아무나에게 주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바울 사도의 말씀이 얼마나 순종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는 줄 압니까? 여러분 처음에 다메섹에서 주님 만나고 바로 옮겨가서 거기서도 계속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 사람 사역하다가도 성도들과 함께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는 또 각교의 장로를 불러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그는 바닷가에 가서 또 막 기도했어요. 바닷가 여러분 바닷가에 가보셨죠? 나도 이 말씀 때문에 은혜 받아가지고 야 바닷가에 갔는데 나도 오늘 저녁에 바울 사도 기도 한번 해야겠다 싶어가지고 모래밭에 딱 해지고 나가지고 딱 무릎 꿇고 앉으니까요 푹신하니 방석도 필요 없어 푹신하니 막 뜨뜻하니 막 손 들고 바다를 해도 막 기도해서 주여 들어서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행하소서 막 기도하는데 바닷물에 찰싹 파도 치는데 작은 파도 치는데 김 목사야 알겠다 극해 주마 극해지는 것 같아. 그 물결 소리가 얼마나 바울사도 이렇게 기도해. 바울은 또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같이 기도했잖아요. 옥문 열리고 난리 났잖아요 그때요. 예? 간수장이 나와가지고 나중에 막 놀래가지고 자결을 하다가 막 도망간 줄 알고 자결을 한 줄 알고 자살하려고 했는데 보니까 살아있단 말이에요. 그 앞에 엎드려서 물고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주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을 구원하리라. 그거 가지고 구원의 사건이 나오잖아요. 바울사님과 같이 처음에 부름받았을 때부터 기도하고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고 장로들 교회 대표 장로들 대표 장로들 불러서 기도하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닷가에서도 기도하고 경치나 보고 뭐 해수욕이나 하는 것이 아니고 바닷가에서도 기도하고 감옥에 가서도 막 기도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 안 주시겠어요? 그런 사람 은혜 안 주시겠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은혜를 부어주셔가지고 최후에 나는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달려갈 길 잘 달리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 이제 의의 멸관을 바라보고 생을 마치는 너무 아름답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잘 마음에 새기셔서 정말로 은혜 받기를 사모하고 사모한다는 말은 불이 탄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청년 남녀가 항상 사모할 때 청춘 남녀가 막 사랑하면 막 불이 타잖아요. 사모하잖아요. 그리고 군에 가서도 탈영하는 놈도 있어요. 보니까 우리 부대 탈영하는 왜 탈영을 보니까 애인 만나러 가는데 애인이 어디 변질돼가지고 딴 놈하고 갑부려가지고 안동 36살 나이 때 막 수류탄을 신영식 하사하는 사람이 가가지고 그 애인 만나가지고 무릉 뽀드장에 가서 던져가지고 그 고기 잡아가지고 물고기 잡아가지고 매운탕 해 먹으려고 갔는데 여자가 딴 데 갑부 없어. 가보니까네 문화극장 앞에서 참새집이라고 그런 데서 앉고 소주를 홀짝홀짝 마시다 보니까네 마지막 타임에 전부 마지막 타임에는 젊은 남녀가 나오거든. 눈이 뒤집혀가지고 수류탄 3발 다 까부터거든. 수류탄 3판을 68년도 다 던져가지고 난리 났잖아요. 안동 그 문화극장 터져가지고 그때 김시순동을 그때입니다. 딱 잡아보니까 애인이 청춘 남녀 불타요. 이럴 때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우리 목사님 아들이 지금 40 넘었는데 결혼 안 하기를 포기했어. 왜 그랬냐 그랬더니 정말로 불이 타는 대상이 있었는데 거기는 안 된다고 막았어. 그 길로 장가하기를 결심했어요. 그 아들 하나 있는데 결혼 안 한다니까 평생 안 한다고 막. 그래 지금 막 후회가 돼가지고 마음이 아파가지고 불탈 때는 불이 탄다니까. 이게 사모하는 거예요. 성이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한 것 있죠?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에 갈급한. 사슴이 제일 약하대요. 바람 소리에 그 낙엽 소리만 나도 깜짝 놀란대. 그런데 목이 마를 때는 딱 물을 발견하면요 털 깃이 막 싹 올라오면서 물을 다 마신대. 포수가 나타나도 포수가 총을 겨내도 탁 이건 물 마신대.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기 갈급한 같이 우리 은혜를 간 거. 그게 뭐냐면 아마 그런 것 같아. 사슴이 그 순간에 총 맞아 죽으나 마시, 목말라 죽으나 마시, 이만 마시자 그런 생각 드는 거 봐. 목숨 거는 거지요. 이게 사모하는 거예요. 우리 은혜를 사모하라고 해요.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하시는 거잖아요.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참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가는지 모르겠어. 나는 오늘 설교를 하고 어제 와가지고 수원서 자고 아들 집에 자고 왔어요. 아침 9시까지 도저히 안 돼가지고
하룻밤 자가면서 1박 2일로 왔는데 좀 하다 가면 주님이 기뻐하겠나? 점심 안 먹어도 확 좀 더 하면 좋겠는데 목사님이 눈치가 좀 일찍 맞추면 원로는 좀 길잖아. 현직보다 또 멀리 왔고 오래간만에 왔고 언제 올지도 모르고 막 가고 싶지만은 말씀을 맺혀야 되는데 참 할 말 많고 그래요. 여러분 항상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그 은혜 안에서 강하고 예수님의 좋은 군사 되어서 금년에도 좋은 교회 좋은 성도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러므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귀한 도우심이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여러분이 이 한 해 동안도 사명 잘 감당하신 가운데 교회가 든든히 서고 부흥하는 역사가 있고 하나님께 영광 되고 여러분의 가정에도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귀한 도우심이 은혜가 넘쳐 흐르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곳에 아름다운 교회 세우시고 지금까지 영광 받으신 그것인 은혜를 감사하며 또 앞으로도 이제 좋은 교회 좋은 성도로 목표를 삼고 출발하는 우리 영광교회 부족한 종 보내주셔서 말씀을 증거했지만은 시간의 제한도 받고 입도 뻣뻣하고 둔해서 잘 전하지 못하고 이제 마쳤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하나님께서 감동하시고 감화하사 이들에게 필요한 꼭 말씀을 새겨주셔서 이 한 해 동안도 정말로 선한 삶 잘 싸우고 달걀길 잘 달리고 끝까지 믿음을 승리하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들에게는 큰 은혜와 복이 되는 이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담임 목사님 가정에 하나님 복을 주셔서 마음껏 편안하게 목회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우리 당회원들과 우리 모든 재직원들 가정에 평강을 주셔서 이들이 마음껏 헌신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특별히 이제 이선에 물러선 원로 장로님, 은퇴 장로님들, 은퇴 권사님, 집사님들 이제 연로하시지만은 이선에 물러섰지만은 이제 주님 만날 날이 점점 더 다가오고 있는데 더 열심히 기도 생활의 은혜를 삼은 가운데 큰 은혜 입어 겉사람 목표 날마다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귀한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아기도 자랄 때 주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다겠습니다. 여기 태어나는 모든 자녀들, 어린 자녀들, 어린 학생들, 공부하는 청소년들 다 주님의 은혜로 충만해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